할렐루야. 이제 우리 빌립보서 이제 3장은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이 감사한 일들, 또 본인의 묶여서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던 것들, 또 우리에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참으로 홀로 어떤 하나의 영적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돕고 함께 애쓰며 힘쓰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강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게 첫 번째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1장과 2장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단의 문제, 잘못된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17절부터 또 19절까지에 보면은 또 다른 부류의 어떤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일들이 하나가 있죠. 총 3가지의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문제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제 빌립보 교회도 율법주의가 따라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흠을 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해하거나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과 복음, 우리의 깨끗하고 착한 삶과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더 쉽고 그것이 더 따라가기 쉬운 그런 하나의 그런 훨씬 더 몸에 잘 맞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겠는데, 아니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 그런 것들도 있어야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이걸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도,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할례라든지 아니면은 거룩한 행실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건 눈꼽만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 인간적인 그러한 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의는 다 지푸라기와 같고 더러운 티끌과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더한다는 것은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그것이 옳은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오히려 사람의 구원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율법적인 삶이라든지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당연한 변화된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어떠한 것들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후가 바뀌어버린 거죠.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그 삶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를 이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얘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보니까 개, 행악자,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이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것들이 어떤 거겠어요? 이 할례를 행하거나 이러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여기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길르는 개가 아니라 들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싸움하고 물건 이렇게 훔쳐가고 또 뭐 이러는 그 옛날에 그냥 주인 없는 개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개처럼 사람들을 물어뜯고, 그리하여 잘못된 신앙을 주입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주입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이 당시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해가 되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기 몸에 할례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삼가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오직 은혜의 선물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성령의 변화하게 하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서이지 거꾸로 되면은 평생 가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할례파인가, 누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뭐하지 않는 사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내가 몸으로 했던 어떤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내 몸으로 했던 어떠한 봉사, 헌신,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많이 희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나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깔보지 마,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줘 좀. 이런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헌신했던 것조차도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뢰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사울의 족속이죠. 왕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의 우선이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열심이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열심으로 뭐를 했느냐? 교회를 박해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자기가 볼 때도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철저히 지켰던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 이런 자기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이 굉장히 높은 학문, 지식도 높은 사람입니다. 지식도 높은 데다가, 그리고 자기는 이 랍비로서의 어떠한 지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민권자이고,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냥 웬만큼 사는 그런 가정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선생님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요 부자인데도 영생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부자였는데도 예수님께서 너가 율법을 지키라 라고 했더니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율법도 다 지켰죠. 부자죠. 부자이면서 자기 절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은 사람에다가, 그리고 자기 절제의 삶도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더 많아요. 불교에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고행하며 인도 수도승들,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정도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도 고행하며 정말로 그렇게, 차라리 그 사람들은 산속에라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바깥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며 그렇게 절제했던 그런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갑자기 변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뭐를 해로 여겨요? 다 이게 해로운 것이다. 할례도 해로웠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자부심, 선민,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열심,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 절제 생활을 했던 그런 의, 이런 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주님 앞에 이거 다 해로운 거였다. 자기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 이거 다 해로 여겼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거 주님 앞에서 다 해로운 거야. 이거 나 이거 다 버릴 거야.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9절에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면요, 아마 사람들이 에휴 잘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믿는 사람 제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아니면 죽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고 그 율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거를 대단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나 이거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율법적이고 누구보다도 절제 생활하면서 저렇게 살던 사람이 그거를 버려? 우리는 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인데 아니 당신은 그거를 버린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내가 가진 의는 그거 율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진 의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더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더라.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불교인들이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당신들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했겠지만 나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살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철저히 수행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났더니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더라. 내가 진짜를 보고 나니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더라. 항복하고 돌아오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했는데, 그의 지식이 그렇게 소중했고 이게 다 소중했는데 왜 변했습니까? 공부해서 변했습니까? 공부해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공부했으면요 평생 가도 안 변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했던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공부한다고 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이는 데까지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죽이도록 명령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고 그랬던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유대인 중에 배신자가 있다더라. 예수 믿는 나사렛파가 있다더라. 그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크리스찬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말을 타고 갔는지 뭐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으로 보내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 고문했지? 네가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너가 지금 가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고 그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로 눈봉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그 처지에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암흑, 가장 큰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단 3일 만에 사도 바울이 변했는데요.
다마스커스에 그가 가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한 걸 보면서 무슨 작전이 있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변화되었던 그 원인은 바로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대단한 일을 아무리 해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부끄러워진 거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가 바뀌어버렸던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떤 건가? 그거는 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것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옛날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해로운 거였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령 받아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게 너무 좋았어. 이게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 그게 해로운 거였어요. 나는 그게 좋은 줄로 알고 따라갔는데 다 해로 여기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갑자기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게 변화되고 거듭난 거죠. 인간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변해되니까 옛날에 내가 이 인간적인 것들이 다 아이고 저거 내가 저런 거를 좋아했단 말이야. 저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육신이 또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한 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고상한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 자기 지식 자랑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고 그런 것이 고상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여기서 알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몸으로 체험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그게 정말 고상한 지식이더라. 고상한 게 바뀌었어요. 지식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세상 것들이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그의 눈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옛날에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는 줄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잡으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창조하신 것이었는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든 그거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돈 때문에 자살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다가
그거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 물질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나 다 그랬다 하면서 그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근원되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질 수 있는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육신의 눈으로 아니라 주님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처럼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럴 때 뭐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셔서 참으로 더 온전히 변화되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우리 맨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